오늘 말씀 제목을 저희 같이 한번 읽고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이기는 사람.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농담을 좀 던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이 시험을 이기는 사람인데 오늘 좀 시험이 들어가지고 안 나오신 분들이 많으신지 이게 농담입니다. 네, 이거 녹화가 될 텐데 진짜 농담한 거고요. 각자 이제 또 다 일이 있으신 거겠죠. 오늘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읽은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 이전에 저희가 저번 주에 마태복음 3장 끝절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을 받으신 이 사건을 저희가 나누었죠. 그렇죠? 이 사건은 이어져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곧바로 오늘 마태복음 4장의 일들로 넘어온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곧바로 뭘 받으신 거냐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세례를 받으셨는데, 성령을 받으셨는데 곧바로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특별히 나타난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금식과 함께 이겨내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죠. 즉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고 거기서 승리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네, 마귀가 세계를 시험하셨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유명한 말들이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어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깊게 새기면서 아마 그냥 쉽게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서 쉽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도 짧고요. 내용도 짧기 때문에 그냥 마귀가 시험을 했구나, 예수님이 승리하셨구나라고 여기면서 간단하게 아마 넘어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핵심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시험을 당하셨고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간단하긴 하지만 사실 그 안에 깊게 담긴 의미들은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까지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즉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깊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시며 무엇을 가르쳐주기 원했는지가 너무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든 시작점과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용은 겉으로 보기엔 간단하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풀으면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 뭘 말하고 있고 뭘 증거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직접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눌 것인데요, 그 세 가지의 시험을 나누기 이전에 아주 중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좀 빠르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우면서 굉장히 깊게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뭐가 흥미로운 지점이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일단 이 자체가 흥미로워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히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법하죠. 마귀가 예수님 앞에 굴복을 해야지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해? 그런데 예수님은 참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무엇을 당하셨냐면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을 당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해요. 뭐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러 가시냐고 말하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뭔가 마귀가 이끌어가서 시험을 받은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하니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끌어서 시험을 받도록 허락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지가 나타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직접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가 나타나 있는 것인데 이것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 사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만을 보더라도 제가 30살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을 통해서 제사장과 왕들의 얘기를 통해 말씀을 성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깨우기 위해서 한번 여쭤봐 볼게요.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시자마자 광야로 가셨어요. 그렇죠? 자, 무슨 그림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어떤 그림이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곧바로 어디로 가죠? 네,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이 그들이 물 밑을 지나서 간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신약에 있는 세례를 예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미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 광야를 간 건 맞지만 사실 그건 결국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었던 것인데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의 훈련을 위해서 광야를 보냈어요. 그렇죠? 40년 동안에 거기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신명기에 뭐라고 얘기해놨죠? 이 광야의 생활은 너희를 낮추기 위함이다. 너희를 기르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냐면 참 이스라엘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이스라엘 자체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면 어떤 한 민족, 백성을 뜻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누구죠? 네, 정확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이에요. 즉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 백성이 만들어져서 이 백성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친 게 어떤 백성이죠?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있잖아요. 이거는 성경의 역사에서 진행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엄청난 국가인 거예요. 선민의식을 가질만 해요. 그렇죠?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 하나님이 그 국가 이름을 정해준 나라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빨리 핵심을 말하면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 오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예표하고 있던 건 결국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 물 안에 들어가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이 밟았던 그 길을 똑같이 광야로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보냈던 예수님 며칠을 거기서 보내시죠?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시니 금식하시니 그 광야의 생활을 보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똑같은 레파토리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똑같은 레파토리가 나타나고 있죠. 왜 그럼 예수님이, 즉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기로 인도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스스로가 성령께서 뭘 증거하냐면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실패한 그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승리할 이스라엘로 온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매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매일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단 한 번의 무너짐 없이 무엇을 행하시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순종하셔서 그 광야의 시간들을 승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즉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고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고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다른 진짜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께 순종의 승리를 갖고 온 이스라엘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리는 쉽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말씀들을.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런 깊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조금 더 앞선 얘기인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고 하지만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시 이기시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도 굉장히 동일한 하나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가장 첫 번째 아담으로 탄생했던 아담도요. 그의 삶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누가 다가오냐면 마귀가 다가옵니다. 마귀가 다가와 가장 먼저 속삭여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됐죠? 그 속삭임에 순종하여서 죄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사망을. 하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아담의 두 번째 아담은 모형이었고 아담의 본체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동일한 시험을 받으세요. 하지만 그 동일한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이 아닌 의와 거룩과 생명을 가져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그분이 두 번째 아담으로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는 분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을 본을 보이시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 이 길을 가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핵심을 말하면 사실 성령의 거듭남이죠.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곧바로 광야에 가서 시험을 가는 것은요.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성도가 성령으로 거듭나자마자 곧바로 사역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곧바로 축복과 형통의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것이에요.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참된 생명과 영향력과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막 축복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지 오히려 마귀가 더 많이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마귀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많은 유혹을 주지 않을까? 왜 시험을 주지 않을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엔 그냥 그 자체가 마귀이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귀이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성령이 들어와 마귀가 쫓겨나고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수 성도님 최근에 마귀에게 엄청 시달리셨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교훈하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리는 마귀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기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축복과 형통을 주시기 원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마귀를 이겨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마귀를 이기는 삶을 보여주심을 통해 앞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동일하게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냐면 이 세 가지의 시험이 뭘 말하는지를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이 시험을 받으신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시고 참 이스라엘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거룩과 의를 가져다는 승리하신 메시아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그 삶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그분이 가신 길을 통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우리가 거듭났을 때 무엇에 더 먼저 집중해야 되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좀 깊게 살피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같이 나눌 것인데요. 첫 번째 시험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냥 요거를 제가 넘어갔네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마귀에 대하여서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악한 영의 세력, 창세 때부터 계시된 마귀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목사님, 요즘 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본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믿고 있어요. 그렇죠?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영으로서 존재하고 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가 그 존재를 믿어야 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의 핵심이 뭐냐면 3절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이 시험을 줘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욕심으로 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욕심의 기조에는 마귀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험을 같이 나눌 것인데요. 우리 첫 번째 시험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갔을 때 마귀가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사탄이 처음 예수님께 한 시험은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핵심은요, 떡입니다. 떡에 집중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왜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것을 가장 먼저 건드렸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친히 이 시험을 성경에 기록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면 이 첫 번째 시험이 거듭난 성도에게 사탄이 가장 먼저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떡에 관한 부분이 거듭난 성도에게 사탄이 가장 먼저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시험을, 또한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을 시험한 것일까요?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이것은 사탄이 거듭난 성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만드는 그 시험을 말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시험에서의 떡은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가장 먼저 건드린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광야로 이끌어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참 이스라엘로 승리하기 위해 성령을 통해 가장 먼저 광야로 이끌어 가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시험을 예수님은 승리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줄이시며 무엇을 했냐면 인간의 육신적인 욕구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시간만을 기다린 게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즉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금식이 말하는 건 모든 걸 단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의 음성에만 순종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유혹을 이기고 집중하기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시간이에요. 금식을 행하셨다는 것은 주려고 아주 배고픈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이 또한 무엇을 말해주냐면 인간의 가장 기본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가장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요, 성욕도 있고 자는 욕구도 있고 식욕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 진짜 우리 인간이 가장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느끼는 욕구는요, 잠의 욕구고요, 식욕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식욕은요, 인간이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느끼는 욕구예요. 그 욕구의 가장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때 마침 그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말을 속삭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독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으니 지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너의 배를 축이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건드려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순종해 사탄에게 가도록 사탄이 그 기본적인 욕구를 건드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실 사탄의 욕구가요 막 그렇게까지 죄처럼 여겨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막 사탄이 와가지고 막 가인과 아벨에게 한 것처럼 살인을 저질러라, 때려라, 뭐 이런 걸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니까 그냥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인 거고, 배고플 때 떡을 먹는 게 막 그렇게까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사탄의 전략이요 그렇게까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사탄이 예수님께 또한 사탄이 성도들에게 향한 전략인 것입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께는 어떻게 보면 배고파서 떡을 먹는 게 잘못된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 같지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자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금식하는 게 예수님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처해진 상황은 하나님의 명령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어떠한 그게 당연한 일일지라도 사탄의 음성으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사탄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굉장히 당연하고 기본적인 욕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닌 사탄에게 집중하여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얘기를 해요. 가장 먼저 뭘 건드리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은요 마치 이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러고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자격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굶고 있는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줄이는 걸 원치 않으실걸? 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있잖아. 이 권능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 즉 사탄은 마치 너가 지금 이 욕구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거야, 너가 이렇게 불편한 거를 하나님이 원치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에겐 당연한 권리가 있어, 너에겐 성령의 권능이 있잖아, 이걸로 만들 수 있어, 너에겐 당연한 권리,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그 음성을 통해서, 그렇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나 행복하게 원하지, 내가 줄이는 거 원치 않으시지 하면서 사탄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했던 그 시간을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합리적인 생각에, 그 사탄의 말에 집중하여 거기에 넘어지도록 사탄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욕구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만드는 게 사탄이 가장 먼저 거듭난 성도에게 다가오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가장 첫 번째로 거듭난 성도에게 다른 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건드려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슬쩍 거스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삶에서 떠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기본적인 욕구를 통해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사탄에게 말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마귀의 속삭임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대적하십니다. 이거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는 줄여 있지만 이 떡으로, 너의 말로 인해 이 세상의 욕구로 나를 살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사탄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단지 사탄아 나는 내 욕구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고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와 같은 얘기예요. 사탄아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 눈앞에 있는 떡인 것 같지만 진짜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날 살게 한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왜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집착하고 기본적인 욕구에 이렇게 충성을 다할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오늘 여기 말씀에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집중하는 이유는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살고 싶어서. 인간은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울 때 살아있음을 느껴요. 막 너무 배고프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요, 뭘 먹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잠을 너무 못 자면요, 잠을 자야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계속 기본적인 욕구를 통해서 뭘 느끼고 싶어 하냐면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내가 살 것처럼 여겨요.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낀다는, 그래서 계속 그것들을 탐하는 것입니다. 그게 돈이든 이성이든 어떠한 부분이든 무엇이지,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통해서 살아있다는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 그 부분을 계속 찾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가장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누구이죠? 사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다 실제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40일 정도 금식을 했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뭔지 압니까? 마치 이것과 같아요. 나는 뭐 밥 안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언제나 충만해. 이 정도의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떡을 못 먹어 죽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이 정도의 말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욕구에, 너의 말에 떡으로 내가 육신을 채울 수는 있겠지만 내가 육신은 죽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린다는 걸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관점이 있는 거예요. 떡을 못 먹어 육신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건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사탄의 이 유혹, 이 떡 하나의 유혹이 예수님을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성도들이 무너지는 줄 압니까? 왜 성도들이 거듭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이 떡 하나에, 이 욕구 하나에 넘어지는 줄 압니까? 이 욕구를 충족해야만, 지금 즉시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내 인생이 살 것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우리의 삶 전체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 전체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정한 하나님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한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즉시의 떡 한 덩이가 내 삶을 충족시킬 거라는 그 욕구가요, 거기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성도들과 완전히 다르게 눈앞에 있는 떡이 아닌 진정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유혹은요, 눈앞에 있는 떡이 아니면 내 인생이 죽을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그 자리를 뜨게 만들고 떡을 먹는 자리, 떡을 구하는 자리로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너 이거 없으면 죽을걸?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줄이는 거 원치 않으셔. 그러니 지금은 잠시 이 금식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 떡을 먹어도 괜찮을 거야. 여러분, 왜 그러면 사탄이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건드릴까요? 그렇죠.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아직 어떠한 믿음이 없냐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지킬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살리신다는 명확한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계속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말하라고 하는데 지금 난 이게 필요한데 이걸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만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처음 신앙을 가진 자는 진짜 눈에 보이는 급한 일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그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처음 거듭난 성도에게 사탄이 가장 먼저 건드리는 건 기본적인 욕구를 건드리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거듭난 성도,
그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오늘 11조를 내야 돼요. 오늘 헌금을 내야 돼요. 오늘 어디에 선교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초신자들에게 뭘 주냐면, 야, 너 지금 돈이 그렇게 시급한데 또 헌금을 낼 거야? 너 돈이 그렇게 시급한데 또 11조를 낼 거야? 돈이 그렇게 시급한데 또 선교 일을 할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보다 우리의 당장의 욕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제 막 하나님을 믿어서 옛사람을 버리려고 하는데 너 지금 굉장히 외롭잖아. 이전처럼 남자를 만나, 여자를 만나. 그리고 너 너무 일했잖아. 조금 쉬어도 상관없어. 너 지금 너무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예배 안 나가도 상관없어. 너도 너무 지금 뒤쳐져 있잖아. 조금 더 교회보다는 세상 일을 해도 상관없어. 아직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되고 건설되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사탄이요 가장 기본적이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까지 가난한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까지 내가 교회를 충성하는 걸 원치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넣으면서요, 일단 떡을 통해서 너의 배고픔을 추려. 이러한 유혹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기도의 자리든 말씀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헌금의 자리든 선교의 자리든 충성의 여러 가지의 자리들을 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듭난 성도가 가장 첫 번째로 얻게 되는 유혹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너가 행복하길 원하셔. 일단 너의 지갑을 채우기를 원하셔. 일단 너의 외로움을 채우기를 원하셔. 일단 너의 육신이 편하기를 원하셔. 이러한 생각들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떡을 만들고 떡에 집중하게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거짓된 생명에 집중하게 함으로 참된 생명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이미 뿌리친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있는 부분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하나님 것보다 먼저 선택하려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의 욕구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 욕구를 선택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욕구를 채우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진짜 내 육신의 욕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경험의 일들이 삶 속에서 적어지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무너지게 되면 절대로 그 다음의 단계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직도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지만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하나님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설교로 많이 들어도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라 말해도요,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주일날 여전히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꼭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진짜 내 인생을 살게 하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건 떡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든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떠한 부분이든지 이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 이상의 발전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가지고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 제일 줄이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를, 어쩌면 그게 지금일 수도 있고 이전일 수도 있고 앞으로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욕구로 만족을 채우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섬기면 만족이 없다는 그 주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넣는 것이죠. 그래 나는 교회를 다니고는 있으니까,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계속 우리가 스스로 내 스스로의 떡을 만들어 그 만족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살게 하고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어떠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계속해서 제가 제 떡을 만들어요. 그렇게 이 땅 위에서의 제 삶을 제가 연명해 갑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죽을 때까지 금식하고 죽어요. 너무 단적인 예지만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떡을 만든 사람은요, 육신은 건강하고 육신의 욕구는 채울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는요, 이 땅 위에서 육신이 죽을지언정 그에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모든 욕구들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건드리고 무엇으로 넘어지게 하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바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두 번째로 시험하시는데, 두 번째로 시험하실 때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무엇을 시험했냐면요,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시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시험을 했어요, 마귀가. 아주 마귀는 똑똑합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서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했던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과 오해를 부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해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예수님께 심고자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러게 내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볼까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예수님께 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말씀, 이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이 마음을 통해서 약간 이런 마음을 심었어요.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니까 이 말씀 그대로 너한테 해주실걸?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는 지금 예수님에게 뭘 심은 것이냐면, 아, 그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실 수 있겠지? 라는 어떤 그 마음을 사탄이 심은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사탄이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 심은 게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근데 내가 진짜 뛰어내리면 이 말씀 그대로 될까라는 어떤 의심을 심은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의심을 가졌다는 게 그 의심을 심기 위해 마귀가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과, 그런데 내가 진짜 지금 뛰어내리면 이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이것을 증명할까라는 그 생각을 심기 원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는 거 한번 증명해봐. 너 믿고 있잖아. 하나님이 보여주실걸? 너 뛰어내려도 아마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야. 한번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증명해봐. 너도 좋잖아. 하나님이 해주실걸?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은요, 증명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증명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심한 적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눈앞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결국 예수님은 증명하지 않았죠. 하지만 마지막 날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켜주셨어요. 그렇죠? 사실 증명할 필요도 없는 사실인데 괜히 사탄은 찾아와가지고 속삭입니다. 너 여기서 뛰어내렸을 때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 말은 곧 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라는 유혹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너 사랑하셔? 하나님 너 진짜 지키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까? 뭐 너가 맞는 것 같지만 한번 그래도 증명해 봐야 되지 않겠어? 한 번쯤은 증명해 봐야 되잖아 라는 음성을 줬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런게 나한테는 아직 이런 말씀이 증거된 적은 없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나? 한번 시도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지금 제가 말하는 바가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증명을 통해서 확증하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어쩌면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게 내가 눈앞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걸 이 사건을 통해 경험한 적은 없잖아. 한번 뛰어내려 볼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시험할 대상이 아니고 시험당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섬겨야 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이 말을 단칼에 대적하십니다. 이 대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여기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이 말씀을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걸 난 믿고 있어.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야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는 마귀가 성도들을 괴롭히는 두 번째의 시험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도들, 거듭난 성도에게 찾아와 두 번째로 하는 시험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즉 마귀가 예수님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증명하라고 얘기한 것처럼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행하는 것은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너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널 지키신다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지, 이러한 삶이 펼쳐져야지. 너 지금 첫 번째 시험 통과했잖아. 너 지금 외로움도 참았지, 너 돈 욕심도 참았지, 세상의 욕심도 참았지, 너 떡을 만들라는 유혹은 다 참았잖아. 너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지켰잖아. 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지켰는데 이렇게 복 주신다는 말씀과 이렇게 형통한다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너의 삶에 나타나야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야지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있잖아. 이렇게 축복과 형통의 말씀들 써있잖아. 이 말씀 너한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널 지키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데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의심하게 만듭니다. 야, 너 지금 계속 교회 다녔잖아. 너 요즘 욕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지갑이 텅텅 비어있어?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계속 이런 문제가 있어? 왜 이렇게 계속 이런 것들로 시달리는 거야? 너 지금 하나님 함께하는 거 맞아?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맞아? 한번 뛰어내려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뛰어내려서 이 말씀이 맞는지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마귀는 계속 속삭여요. 제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제가 경험했던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코로나가 터질 때쯤 교회를 개척했는데 코로나 3년 동안 성도가 한 명이 정도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 있어서 저는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사탄이 제 안에 계속 주는 게 뭔지 아세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게 하면서 너 하나님 부른 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바실레아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너 담임 목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너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성도를 좀 보내주시면 믿겠습니다. 베드로가 막 3,000명 전도했잖아요. 베드로가 설도하면 돌아오잖아요. 그 말씀대로 제 삶에 이루어지면 하나님 함께 한다고 믿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면 다음 주에 성도 한 명이라도 보내주시면 우리 교회에 함께 한다고 믿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에 든다고 믿겠습니다.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럼 제 안에 뭐가 찾아올까요? 왜 축복하신 대로, 왜 사도행전 말씀대로 왜 나의 삶이 안 이루어지지? 내가 문제인가? 내가 버림받았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온갖 의심과 하나님의 신실에 대한 오해가 쟤는 엄청 들어와요. 여러분, 사탄이 조금씩 성장하여서 이제 더 하나님의 길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뛰어내리는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즉 눈앞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광야에 있든 십자가를 지든 관에 놓이든 죽음에 놓이든 하나님 늘 함께 하시거든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뛰어내렸을 때도 이 말씀에 응답하는 걸 보여주셔야지. 이런 말씀이 사탄이 엄청 교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봐야 믿지 않겠어? 야, 교회에서 맨날 목사님들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복되게 된다는데 너는 왜 이 말씀대로 안 이루어져? 너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야, 교회 잘 다녀서 복 받은 사람들 저렇게 간증이 많은데 왜 너의 삶엔 그런 게 없어요? 너도 한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이 말씀 되는 거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그 뭐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오다가도 눈앞에 보이는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사탄이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사랑을 확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눈앞에 있는 것들이 사라질 때마다 의심하고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오늘 작정하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면 준다고 했으니까 저 이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 아니면 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응답이 되셨나요? 어쩌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실 때도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눈앞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눈앞에 그 재정이, 그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뛰어내리죠. 계속해서 뛰어내려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를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함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그려는 대로 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도, 말씀 그대로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이 두 번째 시험에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내 삶은 눈앞에 이렇게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 이 축복의 말씀들이 응답되지 않을까? 왜 나에겐 저 사람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만약 나에게 한 1년 뒤에도 이런 게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뭔가 하나님 살아있는 거 못 믿겠어. 나는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복받은 사람 같지 않아. 사랑받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서 눈앞에 있는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 지쳐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눈앞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넘어질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대로 이루어지면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섬길 때가 많아요. 내가 듣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그럼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조종하는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리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성도들, 신약의 많은 성도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본인들이 원치 않았던 삶의 환경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고 버림받은 것 같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고난의 시간을 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그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죠. 눈앞에 있는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결국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이후에 드높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는 사탄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에 나타나는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가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그게 없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지금 이 병에 오랫동안 낫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나랑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간증을 너무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그 간증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병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낫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 그의 가시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평생의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 질병의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도록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길은요, 눈앞에 증거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증거가 이루어져서 믿는 길이 아닙니다. 결국 뛰어내림을 통해서 확증해야 되는 길이 아니에요. 뛰어내릴 필요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과 함께 하시는, 이 일을 붙드시는가, 이것을 확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뭐든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내게 절하라 라는 시험입니다. 마지막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시험한 것은요, 결국 사탄에게 절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하라 하기 전에 무엇을 얘기했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얻기 원한다면 사탄에게 절하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 마귀가 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예수님께 했던 이 유혹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아니라 세상이 가져다주는 영광에 집중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이 예수님께 한 유혹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있는 휘황찬란한 영광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 오신 게 예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즉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행해야 될 것은 세상의 영광에 심취해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영광을 보면서 여기에서는 십자가의 순종에 집중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땅 위의 영광이 아닌 이 땅 위에서는 십자가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이 예수님께 사탄이 한 것은요, 세상의 휘황찬란한 영광을 보면서
이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제공해 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면 사탄에게 절하라는 것은요, 결국 동일한 말인데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더 편안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사탄이 마지막으로 시험한 것, 내게 절하라고 한 것의 그 핵심은요, 결국 어떠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를 예수님께 시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위해 살 것인지 세상에 있는 영광을 위해 살 것인지를 말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예수님이 이렇게 대적을 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또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단칼에 사탄의 말을 물리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길임을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면서 사탄이 보여주는 세상의 영광에서 눈을 닫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요,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시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으면서 세상의 다른 기본적인 욕구보다 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제 통과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인생의 많은 고난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어떤 순간 속에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사랑을 이제 의심하지 않는 이걸 넘어가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유혹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세 번째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욕구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압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하늘의 영광과 십자가의 길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실은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결국 이 세상에서 내 삶의 형통과 내 삶의 안락과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자녀의 복됨과 여러 가지 이 세상에 가져다 주는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가져다 주심을 압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요, 사실 이 세상에서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우리의 삶의 복됨을 위한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하늘의 영광과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사탄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교회 다니면 11조를 내면, 헌금을 내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너의 삶의 물질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야. 너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좋은 집으로 주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더 좋은 차를 타게 될 것이고 좋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고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자리로 너를 높여주실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와, 저기 땅 좋다, 저기 집 좋다, 내가 노년에는 저기에 살아야지. 많은 크리스천,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들을 보이고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거는 너무 좀 날것에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여전히 주식과 부동산과 여전히 세상의 어떤 일들에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계속해서 세상에 추구하던 것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오고 세상에서 누리려고 했던 것들이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신앙의 연륜이 쌓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직도 좋은 집, 이 집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어, 이 차는 내려놓을 수 없어,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계속 마귀가 보여주고 있는 세계의 만국의 영광에 여전히 심취해서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는 이러한 생각이 갇혀 있는 것은요, 정상적인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시간이 쌓여가고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처음에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섬겼지만 점점 그거를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의 편안함과 안락과 우리의 삶의 건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그것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번째의 유혹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교묘하게 속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영광도 덤으로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의 영광도 너희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이야. 여러분, 정상적인 크리스천은요 그렇게 호황찬란하게 사지 않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해도 저는 이렇게 답할 거,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도 예수님이 가신 대로 살아야 통과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을 더 가난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을 더 화목하게 하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하기를 원해요. 저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더 많은 안락, 더 많은 부유, 더 많은 것들을 구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도 나의 꿈, 나의 이상, 나의 로망, 나의 것들을 구하는 영광을 여전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널 사랑하시니까, 너 욕구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너 요즘 열심히 교회 섬기니까 너가 생각했던 그 이상을, 너의 로망을, 너의 그 꿈을, 너가 원했던 그 안락한 삶을, 그 집을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야.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 이상의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자신의 것들을 버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결국 자신의 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세 번째 시험이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천, 교회에 오래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시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이건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시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목회자들도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일으키고자 하는. 여러분,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영광을 주지 않아도 제가 맡은 바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에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한다면 이것만큼은 안 돼 라는 것을 붙들고 여전히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라고 우리가 가고 있는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이 세 번째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영광과 마귀가 가져다 주는 영광은 굉장히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마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추구해야 되는 영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결국 그게 하늘의 영광을 쌓는 길인 것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얘기를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사치스러운 거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보일 때 저는 이미 그 겉의 모습부터 해서 저는 약간 경계가 됩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뭘 더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내 집에 내 거에 뭘 더 쌓아놓을 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뭘 더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뭘 더 쌓아야 될까를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마귀의 유혹 가운데 어떻게 대적하여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저는 이거를 완벽하게 지나온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들 각자의 시간표와 각자의 계절이 있듯이 누군가는 어떠한 시험에, 누군가는 어떠한 시험에, 누군가는 어떠한 시험에, 그리고 이 시험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쯤은 얼마든지 극복했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또다시 그 당연한 부분에 또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하고 대적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지금 어떠한 시험을 통과하고 있지 못하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는지, 어떠한 걸 이기고 어떠한 지점으로 가야 되는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마귀는 계속해서 시험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마지막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곧바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제가 너무 이것을 단정짓기는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사역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빛을 비추는 성도는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전도의 열매, 빛의 열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열매가 생기려면요, 이 시험들을 거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들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는요, 절대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의 말에 영향력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도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의심하고 스스로 세상의 영광을 구한다면요, 누구에게도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들을 통과하시고 천사의 수종 안에서 담대하게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천국에 관한 믿음을 갖고 담대함을 가지려면요, 내가 정말 이 땅 위에서 버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려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채우심을 선포하기 원한다면 내가 떡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해야 돼요. 이 시험들을 통과했을 때 담대하게 천국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시험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통과하십시오. 사역하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이 시험에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을 말하기 이전에, 형통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가 먼저 이 시험에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떡과 세상의 의심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마귀는 떠나고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시험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 시험에서 이겨서 담대하게 천국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가 많이 길어서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오늘 수지 선한 목자 교회에서 오신 우리 5분들이 시험에서 승리하셔서 그 교회에서 천국을 선포하는 예수님 닮은 분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